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316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두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승리의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왜 강건해야 하느냐?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무 선명하죠, 그죠? 왜 우리가 강해야 되느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 간계라는 말은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속임수.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 소문에는 마귀의 IQ가 1000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문에는. 여러분 IQ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한국인의 평균이 한 105라 그러던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평균이 105, 마귀가 1000이면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IQ나 내 지식으로 내가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마귀보다 더 센 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되겠죠. 그분이 누구이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전신갑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마귀와 네가 대적해도 된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딱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입니다. 원래 놈자는 마귀한테만 붙이는 겁니다. 괜히 옆에 있는 분한테 놈이라 하지 말고 놈자는 마귀의 사탄에게만 붙이는 겁니다. 이 사탄인 마귀라는 놈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놈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을 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나 대상보다 훨씬 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귀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면 마귀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나 사건을 감당할 힘이 나에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나 대상보다 내가 약하면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이제 쫄죠, 그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보다 힘이 약하면 죄를 때로는 짓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뒷걸음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적이 너무 강한데 그 강한 적을 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리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세상에 무릎 꿇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마귀의 관계 속임수가 아주 교묘해가지고 우리를 잘 속이거든요. 그래서 홀락홀락 넘어갑니다. 홀라닥 넘어가죠. 그래서 미혹이라 그러잖아요. 미는 아름답게 혹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데,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죠? 넘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그 마귀보다 힘이 더 강하다면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힘, 능력, 그것으로 강하게 하셔서 내가 대적해야 될 그 사탄 마귀와 대적하도록 만드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저기 보시면 그 힘,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강건. 힘, 능력, 강건. 비슷한 말이죠. 힘, 능력, 강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세 가지의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뭐죠?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왜 우리 보고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다양합니다. 일단 다양하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한 놈 상대하기도 힘든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들이라는 단어, 복수를 쓰는 것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강하다는 이야기죠. 자, 다양하고 강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 강건한 은혜, 강건한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성도들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세 분이 눈을 감으셨기 때문에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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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나누는 순간 세 명이 눈을 뜨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눈을 뜨시고 다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와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했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식적으로 뭔가를 얻고 여기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참 쉽지 않은데,
성령께서 이 어려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증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은 믿으시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예수를 다 믿으시거든요. 그쵸?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모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 그죠? 내가 성경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뭐 설교할 때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아주 실생활, 우리 생활의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가장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늘 성령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성령과 함께 계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에 그때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계셨고 심지어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이면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우린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누가 함께 해주셔야 합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성령도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면서 영향을 미치지만 이 마귀 사탄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존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 늘 무장이 되어 있을 때 아무리 사탄 마귀가 많아도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나를 미혹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내 안에 머물면서 나의 삶을 막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누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늘 지금 묵상해야 될 부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지 결코 사탄 마귀를 묵상해서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것만 내가 잘 간직하고 잘 맨날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왜 괜히 엄한 것 보면서 마음 뺏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존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때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완전히 무장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가장 먼저는 대적은 이제 강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이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감사합니다, 장로님.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딱 인식하는 순간 그때부터 별로 적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축구하는데 우리 편에 손흥민이가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에서 손흥민이 있으면요, 그냥 그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손흥민이가 있다는 걸 모를 때는, 야, 저걸 보니까 막 덩치도 이만하고, 막, 이 조기 축구회의 상황을 막 넘어서는 것 같지만, 내 옆을 딱 보는 순간 손흥민이가 있으면, 이겼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 편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근데 내 편이 누군가를 둘러봤더니 내 곁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죠? 됐다,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안심해도 된다. 이건 무조건 이긴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분명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나 하나의 모습으로는 너무 약하기도 하고 지혜도 없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성령님이 딱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부족함은 다 사라져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다 커버하는데, 성령님이 다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연약한 부분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커버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없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없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실력이 없는 것도, 내 지혜가 없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나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자이신,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능력 없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대적을 볼 때, 대적만 바라보면 주눅 들고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만 빨리 인식하면 대적은 겁먹을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대적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은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빨리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두 분이 눈 감았기 때문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옆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계시죠. 옆에 분한테 이제 동성이면 악수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편이네요. 네. 같은 편입니다. 네. 같은 편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편. 왜냐하면 나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도 내 편, 옆에 계신 분도 같은 편이죠. 이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같은 편이니까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서 대적과 싸우러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10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상대하기 버겁지만,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는 순간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힘을 발휘하셔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믿는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그 힘의 위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내가 이렇게 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크신 능력을 딱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맨날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면 어떡할까? 미혹이 되면 어떡할까? 그걸 뭐하러 걱정해요? 성령께서 위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위력적인 성령님이 내 편이신데,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1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하냐 하면 악한 날에 능히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한 이후에 서려고 딱 설고. 여러분 이겨야 설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우리를 승리자의 그 반전에 딱 서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 너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성령께서 딱 입혀주시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난 이후에 딱 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매우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맹렬하게, 아니 더 간사하게 이 세상에 파고들고 사람들과 성도들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가만히 놔둬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더 심하게 공격할까요? 남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에요. 마귀는 누구를 더 심하게 공격하려고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고 또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록 마귀의 시험은 계속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왜요? 이건 뭐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왜 우리 편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아무리 총공세를 펴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 담대하라고 말하자. 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제가 이 한 절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한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너 하나님 안에 있다. 너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마귀가, 악한 자가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승리하겠죠. 우리가 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괜히 악한 사탄에게 져서 울지 말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게 주시는 확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네가 있다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대적이 많고 강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면 대적자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여도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 하나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깨닫는 순간 태도가 바뀌겠죠.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나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자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실 때 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